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의 말씀 가지고 수축된 여호와의 제단, 수축된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러분, 수축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쪼그라드는 게 수축이에요. 두 번째는 다시 쌓는 게 수축이에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쪼그라뜨렸습니까? 아니면 다시 쌓았습니까? 다시 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고 다시 쌓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합니다. 왜 하필이면 갈멜산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바라보면 이렇게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갈멜산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멀리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도 보이고 다볼산도 보이고 모래산도 보이고 기손강도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 이 이스라엘 평야라고 부르는 곳이 얼마나 비옥한지 보입니다. 갈멜산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왜 가물게 되었는지, 이 엄청난 푸르렀던 이 평야가 왜 메마르게 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평야를 바라보며 누구랑 대결을 합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 때는 이스라엘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왜 잘 살았냐면 아합이 어느 정도로 이 정치적인 수완도 있었고 외교적 수완이 있었냐면 시돈 왕 엣바알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때 당시에 번영했던 왕국 페니키아랑 혼인관계로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여로보암 2세 왕 때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이 잘 삽니까? 80년대가 잘 삽니까? 지금이 너무 잘 살죠. 지금은 소득 3만 불이 넘었습니다. 3만 불이 넘었다라는 건 사람들이 뭐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배고픔의 걱정은 하지 않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미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서부터 경제적 풍요가 채워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 말고 여가의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누구를 왜 등한시하는지 아십니까? 네. 교회가 언제부터 쇠락하냐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소득 3만 불을 기준으로 교회가 쇠락해요.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3만 불을 기점으로 교회가 함께 쇠락합니다. 왜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누구를 의지해요? 먹고 살만 하니까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 것 같은 인생을 살아요. 아합이 그래요. 아합이 3년 6개월 가뭄이 와도 자기 먹고 사는데 문제없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가뭄 속에서도 번영을 누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고, 이 풍요를 누가 준 것 같아요? 이 가뭄에서도 바알이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소득이 3만 불이 넘으니까 여가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90년대 80년대는요 황금연휴라는 개념이 들어보셨습니까? 90년대 80년대는 없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에 황금연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연휴가 많아지면서 붙여서 뭘 끊을 생각부터 해요. 달력을 보고 비행기표 끊을 생각을 먼저 해요.
요번 추석 때 보겠습니다. 요번 추석이 황금 연휴니까 네. 이미 끊으신 분들은 취소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번영의 순간, 가뭄이 와도 나는 끄떡없을 것 같다라는 그 자만감, 하나님 없이도 이 나라가 굳건히 갈 것 같은 그 유혹 속에 지금 아합이 그리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 가뭄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갈멜산에는 누구만 올라가요? 오늘 성경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만 올라갑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다시 쌓은 수축된 여호와의 제단이 저와 여러분의 제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의 수축.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여러분, 12돌을 쌓으래요. 그러면 제단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오늘 사진을 한번 보면 이게 갈멜산 위에 있는 무흐라카라는 그 갈멜산 기도원에 있는 그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손대지 않은 돌 12개 쌓으면 작아요. 이게 갈멜산 기도원의 이름이 무흐라카인데 이게 아랍어로도 불이 내린 곳이라는 뜻이에요. 불이 내린 곳. 여러분, 원래 아합은요 자기 배만 부리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돌 12개 큰 제단 아니에요. 화려한 제단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면 화려한 제단에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화려한 성전이 아닐지라도 내가 화려한 성전이 되면 되죠. 건물이 화려한 게 중요합니까? 내 성전이 화려한 게 중요합니까? 내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훨씬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백성들한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나오라. 나와요. 근데 엘리야 말 듣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며 이런 흰색 가운 하나도 가지지 못한 엘리야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나오라 할 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는 게 굉장히 기이한 행동들이에요. 돌 12개로 조그만 제단을 쌓아요. 12개로 뭐 쌓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쌓아요. 그랬는데 뭘 하라고 하냐면 곡식 2세야 15리터, 2스아가 15리터거든요. 2스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파라 그래요. 일단 첫 번째,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단에 물을 부어드리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원래 전제라는 화제 말고, 불로 드리는 제사 말고 거제, 요제, 전제가 있는데 전제도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지 물을 부어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이게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운 행동을 지금 백성들에게 요구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물 몇 통을 가져오래요? 12통을 갖다 부으래요. 4통씩 몇 번을 갖다 부으래요? 3번을 갖다 부으라니까 물을 12통을 갖다 부으래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일어났어요. 산 꼭대기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그나마 물이 있는 그 밑에 기손시내 가서 예배드리지 차라리. 아니, 우물이라도 있는 하룻샘
그 이스라엘 평원 끝에 가면 그 기드온이 물 먹었다는 하롯샘이 있거든요. 하롯샘 가서 차라리 지금 가뭄에 그나마 물이 있는 곳이라도 가서 예배드리지 왜 산꼭대기에 올라와 가지고 말이지 나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는가?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참 희한하죠. 예배에 나온 헌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헌신을 이루어요. 저도 교회학교 교육전도사 할 만큼 한 사람인데 한 7년 넘게 했거든요. 교회학교 전도사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오래된 선생님이 한 분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뭐 하자고 그러면 옛날에 다 해봤다 그래요. 그러면 저도 오기가 생기니까 그때는 그 전도사 시절이고 누구 때는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다르다. 송정교회 왔을 때는 그런 마음도 내려놨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순종이 쉽지 않아요. 말처럼 바치는 헌신이 어려워요. 3년 6개월 생명과 같은 물을 부어드리라는 게 일단 하나님이 명령한 제사법에도 없는 그 물을 부어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헌신해요. 진짜 자신의 몸을 들여서 12통의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에 부어드려요. 이 물은요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물이에요. 여러분, 헌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나중에 이 본문에 몇 명이 이 일에 참여했는지를 압니다. 몇 명이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건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겨뒀대요? 7,000명을 남겨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던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7,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헌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요 나만 혼자 한다라는 착각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요. 나는 누구한테만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나만 혼자 나와서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우 저 인간은 저렇게 노는데 나만 와서 고생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도요 영적 침체 올 때 제일 먼저 온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침체가 오는 첫 번째 증거는요 나 혼자 일 다 한다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나만 혼자 한다라는 착각. 헌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나만 한다라는 착각이에요. 근데 뒤 돌아보면 12돌 누가 쌓았습니까? 엘리야가 날랐습니까? 그 제단의 도랑 누가 팠습니까? 엘리야가 팠습니까? 그리고 그 12통의 물 누가 갖다 부었습니까? 그리고 그 불 붙는 순간에 누가 증인이 되었습니까? 누굽니까? 함께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아 있었던 것 아니고 나만 혼자 했던 일이 아니라 저는 어제 바자회 준비하는데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믿음이 약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시는 분 있고 코빼기 한 번도 안 비치는 분도 있고 중간에 가는 분 있고 이러니까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드냐면 하루 종일 고생하는 분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지 않을까? 하나님 왜 나만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까? 그런 원망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목사에게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자회 혼자 합니까? 여럿이 합니까? 물건을 내는 헌신이 있고 물건을 사주는 헌신이 있고 그것들을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로 바자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았다면 헌신의 기회를 한번 드릴 텐데, 오늘 문 열고 나가서 블레싱 카페에 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블레싱 카페에 음료가 준비되어 있는 걸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르고 그냥 가신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답니다. 여러분, 헌신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있는 게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진짜 헌신입니다. 엘리야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같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고 헌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단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목사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수축. 36절, 37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합니다. 저녁 소재를 드리는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아침 소재가 오전 9시에 드려집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건 아침 소재 드리는 9시와 저녁 소재 드리는 오후 3시와 가운데에 있는 정오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1시간씩 기도했을까요? 총리 역할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걸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길을 걷는 것의 목적은 내가 목적지를 가기 위함입니까? 기도하기 위함입니까? 목적지를 가기 위함이죠. 1차적 목적이 뭐예요? 목적지를 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대화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귀에 이어폰 딱 끼고 밥 먹어? 안 나와. 밥 먹어? 밥 먹어. 밥 다 차려놨으니까 먹어. 한 10번 이야기하고 나오면 좋죠. 막 밥 차려줄 막 기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독백이 아니라 대화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게 1차적 목적이 맞추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오늘 본문 보면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진 그 시기에 저녁 소재 드릴 때 다시 그 기도를 회복한 엘리야처럼 여러분 정한 시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신방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에 유튜브 생중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바로 그 신방 끝나자마자 우리 부목사님들을 다 소집을 시켰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벽 기도는 생중계한다. 아니 근데 왜 내일부터 안 하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여기 생중계가 그냥 유튜브 땡 하면 우리도 이제 부목사님들이 배워야 되잖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새벽 기도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생중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시는 분을 위해서 유튜브 틀어놓고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집중할, 하루에 잠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1분 넘어요, 안 넘어요? 아무리 늦게 읽어도 1분은 안 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이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여러분 1분이 넘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요 하루 3번을 기도할 수 있었던 건 기도가 길어서가 아니라 집중하고 정한 시간에,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해진 시간에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요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백부장 고넬료도요 몇 시에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제9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저녁 소재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정한 시간에 기도 제목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번 주에 한 20집 넘게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막 신방한 분들 막 이름이 막 지금 자꾸 막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막 몽글몽글 떠올라서. 그런데 신방을 하면서 듣는데 어떤 권사님이 손주 이름을 제가 이렇게 적으려고 했더니 손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우 목사님 제가 요즘은 이름 불러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니까 손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더라고. 하나님 다 아시지요? 물론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연애할 때 핸드폰 오래 붙잡고 있어도 행복해요 불행해요? 네. 통화하면서 잠드는 게 연애예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면요 엘리야가 3가지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해요.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누구인 걸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의 제목이 긴 거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정한 시간에 구체적인 제목 가지고 응답되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월요일날 새벽기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성전교회 와가지고 새벽기도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서울로에 목회자 수련회 이틀 간 것 빼고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 담임 목사 부임하고 나서 저희 고향 부모님도 한 번 못 뵈러 갔습니다. 충남 예산도 한 번 못 내려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악으로 깡으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안 피곤하고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닌지 알아요. 제가 근데 여러 목사님들 경험해 보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 새벽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혈압이라서 안 하고, 저혈압이라서 안 하고, 목회 활동이 낮에 피곤해서 안 하고, 저녁형 인간이라서 안 한대요. 여러분 저처럼 저녁형 인간이 없어요. 저는 새벽 1시 이전에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새벽 기도를 악으로 깡으로 해요. 왜요?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안 지키면 성도들도 새벽 기도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악으로 깡으로 해요. 기도가 길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응답하시는 분인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악으로 깡으로 그 시간을 버텨요.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정한 시간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안 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모시던 목사님은요, 주일 낮 예배 때 장로님들이 올라와가지고 3분 이상 기도하면 꼭 올라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평소에 기도 안 하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평소에 할 기도까지 다 하려고 한다고. 기도는요, 서기관처럼 길게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여 드리는 시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수축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의 수축. 오늘 본문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곧 잡으니라. 말한 그때 곧 잡아요. 여러분, 결단이 있죠. 하나님께 헌신하다 보고 기도하다 보면 결단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내가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결단하겠습니다. 근데 작심삼일 되니까 항상 쓰러지고 넘어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혼자 하는 것 같았는데 불도 내리니까 그 위에서부터 내리는 도랑까지 핥은 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 잡으라고 하니까 450명을 머뭇머뭇하면 잡아요? 곧 잡아요. 곧 잡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는 사람은 저처럼 됩니다. 다이어트는 즉시 해야, 즉시 결단해야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항상 저도 맛있는 음식을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금식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살 절대 못 빼요. 오늘 성경 보면 곧 잡으니라, 곧 잡은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죠. 모든 백성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수련회 가고 그 남자 집사님들은 항상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무슨 고백을 제일 많이 하냐면, 성령의 조망하심을 받으면 목사님, 음란물 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음란물 끊기가 어렵습니다. 끊었다가도 다시 손이 갑니다. 도박도 그렇고 술도 끊고 담배도 그렇고. 여러분, 담배 끊는 사람과 살 뺀 사람은 친구하라고 그래요? 친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친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왜 그래요? 그 독한 중독을 끊어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불은요 정화시키며 깨끗하게 하는 불이에요. 곧 즉시 결단을 요구하는 불이에요. 내 신앙 고백이 있으면 뒤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 합니까? 450명, 그 7,000명이 함께 그 450명의 멸절함을 봅니까? 450명 멸절함을 그 오후 시간에, 잠깐 시간에, 순식간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고 결단의 수축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축된 여호와의 제단, 우리의 제단 되게 하시며 헌신과 기도와 결단의 수축이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